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공의는 우리 인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는 인간의 그 법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 특별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 헌법 재판, 헌법 재판을 하는 그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탄핵 이제 국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면 국회가 검찰이 되고 또 이제 변호인단이 석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판사들이 다 양쪽 이야기를 듣겠죠. 증거 자료들도 다 모으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법대로 그대로 판결했을 때 우리는 그 재판을 공의로운 재판이다. 공의로운 재판. 그럼 여러분 뭐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정에서 판사들이 내리는 그 판결이 과연 공의로울까요? 아마 양심적인 판사는 최대한 공의롭게 재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법정에서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 자체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죠? 자기 생각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또 여론의 영향도 받을 거예요. 또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가 정말 사실인가를 추려서 분별하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이게 사실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사실이라 그럴 때 그 팩트를 어느 게 진짜 사실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법정에는 100%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끝난 다음에 막 억울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석궁을 가지고 와가지고 판사로 쏴버렸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 판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한 모든 팩트들을 좌우로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 누구의 어떤 말에도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평생 동안 살면서 행했던 그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결국 모든 인간은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 제가 전도할 때 잘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간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연 그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모든 사물을 지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형이상학,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형이상학, 뭐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철학자들은 어렵게 해요. 쉽게 해서 하나님, 중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을 폈어요. 하나님이, 중세는 하나님이 있다고 다 믿었죠. 하나님이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음, 알 수 없음, 불가지론을 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어쩌는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면 그건 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생깁니다. 무신론.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윤리학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실존이성 비판이라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논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선이냐?
우리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 그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낼 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언명법이라 그랬습니다. 정언명법이라고. 야, 그러면서 내가 위대한 책을 썼다, 위대한 철학을 했다, 위대한 윤리학을 완성했다, 다 그랬죠. 정언명법대로만 살아가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책을 딱 덮어서 책 다 쓰고 이제 야, 나는 훌륭한 놈이야. 책을 딱 덮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실제적인 현실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주장한 그 정언명법대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도 같이 추구하면서 어느 게 나의 이익과 이익을 동시에 만족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쓴 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못 살고 오히려 좀 불의한 자들에게 억눌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 사회의 주변 인물로 몰려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야, 현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누가 과연 정언명법대로 윤리학대로 살려고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고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 엉망진창이고 나만 불행해지는 거라면은 누가 과연 그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가 이 책을 뒤에 수정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정말 이 정언명법대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혹은 이 인류의 종말이 온 이후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이 억울함을 풀어줄 어떤 절대자가 있어야만 하겠다. 이거 있어야만 하겠다. 그 절대자가 없으면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간 그 삶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심판해서 악인을 벌주고 의인을 상줄 절대적인 절대자, 즉 기독교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누가 과연 이 선하게 살겠느냐. 그래서 이 칸트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요청으로서의 신이라, 요청으로서의 신.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 무신론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공의를 실현할 절대자가 없다면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철학자, 천재 철학자가 하나님은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은 있어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평생 살아간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공의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안 본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살아간 것 있다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인간은 속이지만 하나님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도덕과 윤리가 실천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무신론은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중요하지만, 정의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프랑스 혁명에서 보고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정의에 위반되는 사람을 전부 다 그냥 단도대에서 목 잘라 죽여. 파리에 공포 정치를 이루었지만은 결국 그 공포 정치 때문에 그도 금방 단도대에서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많은 사회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공포를 일으킬 뿐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길로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정의를 외치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징벌을 받지만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짓고 사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18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없어요. 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속담이 있었습니다. 속담이라고 번역했지만 신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속담의 얘기를 뭐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은 포도 안 먹었어요. 신포도. 아버지만 신포도 먹었어요. 그럼 아버지만 쉬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이빨이 쉬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지금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 퍼져 있는 하나의 속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면은, 우리 조상이 죄를 지면은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만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끌려와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2차 침입을 통해서 왕도 끌려와 있고 에스겔 같은 제사장도 끌려와 있고 많은 엘리트 고관 관료들이 상당수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바라보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자기들이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 왜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응? 우리 부모의 죄값을 우리들에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1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속담이 생겨났느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과 속담은 성경 말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물론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식과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3, 4대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신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믿었다는데, 예? 만약에 안 믿었다 그러면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 그 사악한 므낫세 왕 때부터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그렇잖아요. 예?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증손자까지 벌을 받는다는 일종의 연자제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이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 뭐 이상한 미신 같은 책이 막 이 기독교 서적에서 팔려.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를 끊어라. 그럼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자, 이건 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대가족 시대. 그래서 한 집 울타리 안에 4대가 같이 살았어요. 3대 혹은 4대가. 가장이 오래 살면 4대까지 같이 살고, 돌아가셨으면 3대, 3, 4대가 같이 살았다고, 집 안에서. 근데 그 가장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한 가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 가장의 영향력이 자연히 함께 사는 아들과 손자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안 미치게 돼 있어요?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죄의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4대까지 안 살아도 지금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삶이 엄마 아버지의 신앙생활에 자식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미치게 됩니다. 그 만일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을 확 하나님 치셨어요. 그럼 집안의 가장이 경제가 무너지면은 그 경제가 무너지는 영향이 가장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당하고 부인도 당하고 손자도 당하고 다 당하는 거죠. 한 집안에 사는데 그 가장이 다 무너졌으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연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졌을 때 그 함께 사는 가족 전체가 고통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연자제를 적용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읽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연자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에게 치명타였어요. 치명타.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돌림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들을 탓하고 부모들의 죄값을 자신에게 돌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 길은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 알았다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으십니다.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연자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묶어서 집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해,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아버지와 엄마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홀로 실존적으로 서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대하시지 아버지와 묶어서 연자제로 나를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버지 하나 하고 그 자식, 손자 다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각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속한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귀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아버지와 자식을 한 묶음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아버지에게만 내려요. 아버지에게. 그러나 아버지가 심판을 받으면 그 영향력은 미치지만 아들이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범죄한 영혼은 그 자신만 죽을 뿐이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와는 달리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반대로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그 자식의 삶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도록 결정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은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난 복 받았네, 나도 복 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제 아이들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의 신앙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기 우리 은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신앙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면 저는 아버지가 받은 복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선택한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은우가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엄마가 사모님이고. 그러나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여기 그냥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있어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만약에 우리 은우는 아빠의 설교를 듣고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지 않지만, 근데 또 다른 청년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기쁘게 살아간 그 인생에게 복을 주는 거지, 아버지 엄마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덩달아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물려주고 그거 헛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사명이라 그랬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의 삶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한 삶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도 명심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 4절까지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5절부터 20절은 길지만 사실은 이것을 실제적인 예화로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재밌게 설명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성경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성적인 죄, 음란한 죄를 멀리하고 삽니다.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웃을 착취하는 부당한 삶, 이자 받아먹고 저당을 잡히고 안 주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이웃들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면 그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여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첫 수요일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 의로운 사람인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경에. 자,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아요. 이 아들은 훌륭한 아버지를 뒀는데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아. 이 의로운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덕으로 복 받는지 않는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 복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길을 갔으면 복을 받지만 아버지는 의로운 삶을 사는데 자기는 살인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착취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고 결국 그 영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하나 말씀하시네요. 또 그 악한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 이제.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악행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불행해지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불행해졌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희 집사람 며칠 며느리로 오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내 아내하고 네 어머니하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 이북 신우이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왔는데 젊어서 돈 좀 벌고 그러고 잘못된 세상길로 갔더니 그냥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내가 매를 맞아서 망하니까 내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까 그게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그냥 그 영향이 미치는 거지 죄의 영향이 나에게까지 미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자기 부모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탐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라 그러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가 죄를 졌지만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사람은 살 것이다. 하나님이 2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절 20절에 이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논리적이세요. 결론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연좌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생활하니까 내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겠지.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 하나님 내 자식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행한 의도 그 의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이 행한 악행은 그 악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선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선 실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일 뿐이에요.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흙수저도 없고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부모의 삶과 상관없이 나는 흙수저야. No!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심리학자는 아들러예요. 아들러가 그랬죠. 나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나의 과거가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들러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과거일 뿐이고 음식으로 말하면 고춧가루고 간장이고 배추일 뿐이에요. 재료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 탓으로 돌리면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조상들이 죄를 져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을 부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때문에 자기를 불행하고 있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25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연좌제 없어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 형편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30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지금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네 부모의 죄도 있지만 지금 네가 그렇게 불행하게 되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공의의 하나님,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희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의 허물을 돌아보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흉악범이라도 하나님 다 안아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이 희망이 있는 삶을 살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전부 남 탓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결국 조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좀 확장하겠습니다. 확장 적용. 확장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확장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희생양을 삼는다 그래요. 자기가 불행해지고 원통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희생양을 삼아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구약 신학자죠. 이 사람이 그 에스겔서, 강해서를 쓰면서 이 부분을 아주 통찰력 있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써왔나 안 써왔나 모르겠는데, 써왔네. 자, 뭐라고 이걸 이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현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대단히 큰 소리를 낸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우리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악의 결과들을 유전인자나 환경이나 정부의 실패나 시장의 힘이나 세계적 경향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는 우리 자신의 선택 및 행동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멀리 떨어진 막연한 다른 어떤 것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한다. 좀 복잡하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현대인들도 자신의 불행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자기를 반성하려고 하기보다는 늘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부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흑수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흑수저. 자기가 불행한 것은 가난한 부모 때문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흑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내 잘못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나도 부모 잘 만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현대 심리학이 이것을 부추깁니다. 더 부추겨요. 그래서 비행을 저질렀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가서 들여다보고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라도 네 환경에 처했으면 너같이 될 수밖에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환경, 불우한 환경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환경 탓이라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치유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것을 부모가 물려준 열등한 유전자 탓으로 돌립니다. 유전자 탓. 물론 어느 정도 IQ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열등한 머리를 물려받아서 실패했다고 유전자 탓을 해요. 유전자 탓을. 자신이 남들보다 게으르게 공부했던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유전자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물려받을 환경,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물려받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거 탓하고 병들고 나는 흑수저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내 환경이 비록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의인은 상 주고 악인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셨냐면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회개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욕심 챙기고 살아왔구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피예요. 탕자의 피. 거기 그 집 나간 아버지 탕자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삿대질하고 내 재산 챙기고 나 아버지랑 같이 안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간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배반하고 갔다고 발로 차버리나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이 죄를 졌어도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잔치를 벌이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1절 32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린 죄밖에 짓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악인을 심판하실 때 오늘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017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여 주세요. 2016년에는 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새해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기분 상하게 했던 나의 언어 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에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우리의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2017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